사람 한 사람이 나고 죽는 것, 한 사람이 쓰러지기나 일어나는 것, 우리 주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질병까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이 땅 위에 창궐하지 않도록 하실 겁니다. 허락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게 되는 줄 압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간섭하는 백성,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백성, 하늘 땅 아래는 이스라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려고 하실 때에 이미 출애굽을 연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람을 불러서 이삭을 낳게 하고 야곱을 낳게 하고 12지파를 형성하게 하고 이 백성들이 애굽 가서 400년 동안 종로로 다다가 모세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그를 앞세워서 고향 가게 하는 이 모든 프로그램은 하나님이 장중에 계산하고 계시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요, 천지 개벽보다 더 큰 역사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은 모릅니다. 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들을 한 번 홍수로 심판해버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자손들을 선민으로, 이제 요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만을 인정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 속에서 출애굽을 시키고 이 백성을 양의 피로 이끌어서 이제 바로를 굴복시키고 시내산 광야를 거쳐 가면서 시내산 아래 와가지고 그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을 진을 치게 하고 모세를 그 산 정상에 불러 올려서 이 백성들이 살아갈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 안식일을 지키는 법, 3대 절기, 이런 걸 모두 다 모세를 통하여 일러줬습니다. 그 중에 3대 절기는 반드시 대대로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신약 이스라엘 백성,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대 절기와 안식일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요. 그러면 이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 예배입니다. 이것 가지지 못하면, 이것을 가지지 못하면 예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혜 시대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간정과 예외는, 간정과 예화는 영생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화는 영생이 될 수가 없고 간정이 영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생은 말씀이에요. 제사를 드릴 때 말씀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가 여러분요, 이런 질병이 우한폐렴이 막 이렇게 휩쓸고 지금 여러분요 안 멈춰집니다. 추울 때 우한폐렴이 1월 달에 이 병이 퍼지기 시작해서 날씨가 더워지면 폐렴이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5, 6월입니다. 그런데 열대지방에도 이 병이 퍼지고 유럽, 미국, 남미, 북미 할 것 없이 계절 관계없이 퍼집니다. 자, 이래 되니까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이제 모임을, 자, 집안끼리도 모일 수 있습니까? 성도끼리도 모일 수 있습니까?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가족끼리도, 내 가족끼리도 함께 앉아서 대화도 할 수 없고, 성도끼리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고, 이래 되니까 은혜 시대 교회는 점점 앞으로요, 몇 년 더 가면 완전 침체됩니다. 침체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는 말씀이 주축이 돼야 되고요,
기도와 찬송이 거기에 협조를 해야 됩니다. 찬송하지 않냐고 기도하지 않냐고 말씀 없으면 예배가 안 됩니다. 근데 이놈의 마귀가 노래 못 부르게 합니다. 노래 불러도 마스크 끼게 합니다. 앉아도 널성널성하게 앉게 하고요. 마귀가 앞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이제 기독교에 완전히 폐쇄작전 시킬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정부가 이제 헌법을 고쳐가면서 예배에 방해할지 모릅니다. 정말로 그때는 생명 내대야 됩니다. 여러분, 내대야 돼. 이제는요. 왜? 우리 시대가 바뀌니까 지금. 어느 시대는 잠자고 이제는요 해가 지는 것 같지만은 이제 우리는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려고 하면 여러분요, 우리가 말씀으로 힘을 얻고 권세를 얻고 빛의 갑옷을 입혀야 돼요. 질병 그까지 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체질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3대 절기는 우리가 감사하며 지켜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구약의 유월절 우리와 관계없어요. 근데 신약의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날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성취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취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다른 날 돌아가실 수도 있어. 예수님 십자가 다른 날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구약 출애굽 유월절 날 맞춘 것은 그거는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를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믿어져야 되는데 믿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내 마음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50일째 되는 날 7.7절 절기를 오순절, 그래서 오순은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만약에 오순절 성령에 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예수 못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를 내가 어떻게 믿어요? 한 달 전에 일어난 사건도 내가 못 믿는데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 예수가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거 내가 믿거든요. 그 성령이 나를 믿게 하고 교회에 오게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 여러분요,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니에요. 오기 싫든 오고 싶든 발걸음을 옮기게 하신 분은 주님이에요. 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정 바깥에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시대 종들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율법시대 종들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신원의 날의 종들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은혜시대, 여러분, 은혜시대는 성경 안 가르치거든요. 성경 모임만 가보십시오. 성경에 중요한 거 못 가르쳐줍니다. 이제 어쨌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예수 십자가 피로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거, 그거 이상.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대, 누가 예수 믿고 병이 나았대, 누가 예수 믿고 잘 되었대, 이것만 간정으로 설교를 대체하다 보니까 말씀에는 아주 무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이 다름질 칠 때 내가 함께 달려가야 돼요. 말씀이 승리하는 곳에 내가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봄의 6월절, 여름의 7.7절, 이 절기는 그것이 구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시대 오니까 그 7.7절에 맞춰서 오순절이 왔다 이 말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7.7절과 비교가 안 됩니다. 얼마나 이 오순절 성령은 우리에게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 깨달아지는 거예요. 대학 교수라고 말씀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몰라도, 아무리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고 둔해도 성령의 역사 속에 말씀을 깨닫게 하면 내가 알아지는 거예요. 제가 강동 여기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을 때 내가 여러분 몇 번 얘기했습니다. 저를 치료해 주는 의사가 목사님이시라는데 오늘 주일날입니다. 예, 내가 주일날 못 갑니다. 제가 책을, 때가 참의 책을 거기서도 교정을 보면서 하나 줬더니요, 의사 선생님 이거 좀 읽어보시면, 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 하기 때문에
제가 불교 신자든지 천주교 신자든지 또 무신론자 같으면 안 줬을 텐데 나는 참 열심히 교회 나갑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내가 믿는 분에게 내 몸을 맡겨 치료를 하게 되니까 감사하네요. 자, 이거 좀 읽어주시면 은혜가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일주일 만에 가져도 하나도 모르겠다. 그 사람이 의과대학 나와가지고 의학 박사예요. 환자를 떡 주무르는데 아니 한글로 여러분 때가 참에 한쪽을 주면서 은혜가 될 것이라고. 나는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그 소리 듣고 싶어서 오늘 주으니까 내일 나는 기대 안 했어요. 한 3일 만에 오면 안녕하십니까 무슨 소리 듣고 싶어서 자꾸 안 해요. 5일 최대도 안 해요. 아직도 다 못 읽었나? 아주 오늘 몇 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바쁜가 보다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저한테 가져오는데 이걸 어떻게 기록했는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제가 어떻게 실망을 했는지, 예? 한번 더 읽어보세요. 자기는 의과대학 서적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의과대학을 이렇게 어려운 교과서 같은 데는 어서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 눈가리를 뜨고 보지만은 내 속으로 눈가리를 안 그렸어요. 내 속으로 보는 눈을 안 주었구나. 보는 눈을 안 주었구나. 그때부터 제가 성경 얘기를 안 했어요. 보는 눈을 안 줬구나. 듣는 귀를 안 줬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자체가 성령이에요. 볼 수 있는 거 성령이에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나와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 예수는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성령의 역사가 나를 자꾸 두들겨 주니까 내 마음을 주장하니까 내가 눈물이 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유월절 지키는 부활절이죠. 신약시대는 지키는 목적이 뭐냐? 천년 안식시대예요. 오늘 우리가 오순절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냐? 천년 안식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맥주절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절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초막절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나라 가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요. 예배드리는 방식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이 다르듯이 오늘 기독교인 중에서 이 말씀을 보고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을 때에 이 말씀이 내가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양식이 되어서 그 나라 가는 말씀이로구나. 이 신명기 16장을 보면은 처음에는 앞에 1절에서 8절에는 6월절에 가는 말씀을 기록해 놓고 9절에서 12절에는 오순절 77절에 관한 말씀을 기록해 놓고 13절에서 22절까지는 초막절입니다. 이 3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했습니다. 왜 남자만 지키라 했냐면 옛날에는요 여자는 남자에 속했기 때문에 여자는 숫자를 안 넣었어요. 출애굽 때 숫자를 안 넣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다 개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는 이 절기를 지키라.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요 이것이 영원한 규례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규례. 영원한 규례가 뭡니까? 지켜야 될 내용이에요. 말씀이에요. 진리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낫을 대는 날부터 7주를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부활절부터 50일 계산하면요 곡식이 있지 않아요. 이 3대 절기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예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벼가 있고 이 농경사에서는 벼가 있고 미리 익을 때 계산해 가지고 맥주절 절기를 지키게 한 것이기 때문에 다 타작 끝나고 하나님 앞에 햇것을 가지고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7월 첫 주로 정해놓은 것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낮을 대는 날부터 7주를 계산해서 77절 지키라.
광야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장사를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밥 먹고 진을 치고 있다가 나팔 불면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농사를 지어서 낫을 댑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시작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신혼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이것은 굉장히 걱정이 되고 위험하다고 하지만은 이것을 인연해서 우리는 역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기사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77절 역사는 여러분 우리는 모르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십자가 때문에 왔습니다. 죄인 구원을 해 주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에 성령 강림으로 복음 역사를 하기 위해서 제자를 불렀습니다. 제자는 모릅니다. 천국이 가까이 오면 자기들이 주님의 천국 나라에서 큰 자리를 차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를 생각하고 오신 것이에요. 3년 동안 제자 훈련도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앞에 놓고 훈련을 시킨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요, 성령 강림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이미 계산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감람산에 모였을 때에 나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예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해 주지 않냐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어달라고 그 부탁하고 성천해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황당한 일이에요. 성천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천하셨어. 이유는 뭐냐? 재림 역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가지고 강야에 나와서 77절 절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대로 지켜나가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애굽에서 6월절 제사를 드리고 바로 직행했으면 2주만 갑니다. 지중해 연안으로 올라가면 2주 만에 올라갑니다. 2주 만에 올라가면 77절 절기를 광야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 동남쪽을 향하게 하고 신에서 날아오게 하고 율법을 주고 생활 방법 살아가는 법도 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주고 3대 절기 주고 안식일 지키라고 해주고 거기에서 탄생된 교회가 광야교회입니다. 그 광야교회가 계속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오늘 6월절 날 주님의 십자가 피로 오순절 날 성령 강림한 그 기점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가 지금까지 왔어요. 광야길을 통과해 왔습니다. 광야길을 통과해서 이 교회에서 이제 마지막 선구자들이 가나안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여러분 12지파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부탁한 것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동네가 예루살렘 수도예요. 많은 백성이 살고 있는 거기에서 어느 집에 가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거기서 성령 강림을 말씀하실 때 이미 제자들은 이미 감을 잡습니다. 항상 스승과 함께 모이던 장소가 마가다락방이요, 마지막 성만찬 했던 자리가 마가다락방이요. 거기에 말씀하시는 줄 이분들은 깨닫고 거기에 가니까 이미 120문도가 모여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들 꿈을 꾸기나 환상을 보고 온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께 뭔가 한 가지라도 대접을 하고 주님을 섬긴 자들이 그 자리에 모인 거예요. 40일 동안 예수님 유대 땅 돌아다니면서 뭐하러 돌아다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관광 안 했어요. 나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나를 섬겼던 자들에게 주님이 주실 선물은 성령 강림이에요. 예수님이 전부 다 120명 정도 되는 그 성도들을
마가다락방에 다 보내놓고 마지막에 11사도를 보낸 거예요. 11사도를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하고 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그 전에 전부 다 너희는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예수님이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이미 모여 있다는 말이에요. 마지막에 가라고 한 것은 제자들밖에, 제자들이 마지막에 가라는 소식을 듣고 와보니까 120명이 와 있었어요. 베드로가 거기서 사회를 봅니다. 집회에 사회자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에 구약 12지파가 또 거의 모형이라면 12사도를 뽑아야 되니까, 가룟 유다 자살해 버렸으니까 한 사람 뽑자 그래서 거기에 제비 뽑아 나온 사람이 마띠아입니다. 마띠아를 뽑고 나니까 성령 6월 오순절 날의 이름에 성령 강림합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11사도가 있어도 성령이 임할 수 있는데, 구약의 모형을 성취로 하려니까 그래요. 6월절도 모형을 성취하려니까 그날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7.7절도 모형으로 하려니까 이제 성취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12지파가 모형이니까 신약시대 12사도가 그게 모여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한 사람 빠졌기 때문에 12를 채우고 마띠아가 12이 숫자가 딱 차고 나니까 성령이 강림한다 이 말이에요. 마띠아가 참석하고 성령 강림하고 마띠아 간 곳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12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마띠아가, 성경 어디를 봐도 마띠아가 있다는 구절이 없어요. 성령 강림할 때 머리 숫자 채우고 나서 그 사람은 없어졌어요.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들어갑니다. 13사도는 없어요. 11사도가 될 수 없듯이 13사도가 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12.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사람의 뜻도 아니요, 사람의 생각도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사도는 12 이상은 없어요. 베드로가 심지를 뽑은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는 반드시 주님이 세워야 된다. 제가 사도행전 가르칠 때 그걸 집중적으로 제가 가르쳤습니다. 사람이 뽑으면 사도가 될 수 없어요.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뽑아야 사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은 자칭 사도라고 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나를 사도로 뽑았다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은 누누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리는 절기가, 큰 둘째 절기가 오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절기를 통하여 영생의 그 깃발이 꽂혀지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와도 여러분과는 관계없는 역사가 내 몸의 체험으로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몸에, 여러분 보십시오. 약 먹으면 약발을 받아야 됩니다. 술 먹으면 술발 받아야 돼요. 내가 성령의 약발을 받고 있는데 신이 나에게 내 속에서 이글 능력의 역사가 끓고 있는데 질병이 들어온다? 그때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은혜 시대는 침체돼서 이제는 은혜를 못 받아야, 갈급한 자는 이제는 빛을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두워져야 빛 가진 자가 수지가 많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빛을 가진 자는 어두워져야 되고요, 물을 가진 자는 갈증이 와야 되고요, 굶주린 자들, 그런 자들이 많을 때는 나에게 빵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빵도 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물 먹으러 오라, 빵 먹으러 오라. 여러분요, 배고픈 자는 오라 소리 안 해도 제 발로 기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게 생겼는데 안 오고 백이 내릴 재간이 있습니까? 내가 목마른데 갈증이 나는데 여기서 빛을 바라고 있는데 안 올 수가 있습니까?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비는 은혜 못 내리게 합니다. 쉬는 날 들으면요, 은혜 완전히 차단해 버립니다. 양들이 살 수가 있습니까? 이미 죽은 자는 이것도 소용없고요, 살고 싶어하는 자는 발부둥 치고 있습니다. 이게 신혼의 역사요, 동인교회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이제는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거는 이 성령의 역사가 늦은비 성령입니다. 이른비 성령은 와 있고요, 여기다가 이 늦은비 성령이 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내가 똑똑해서 이 말씀 받은 게 아닌 줄 압니다. 내가 지혜로워서 이 말씀 깨달은 게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알게 해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신학교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사복음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끼리 모이면 마태복음 중에 1장 아주 그거는 읽기 싫어하는 장이, 내 친구가 성경을 몇 번 읽어도 마태복음은 안 읽었다 그래요. 이제 알고 보니까 마태복음 1장이 보화예요. 왕권 반열의 14대가 보화예요. 그 자리가 내가 들어갈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어갈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보화를 1장에서 열어지. 그래서 그 14대 자리에 들어갈 자가 배우는 것이 1장이에요. 2장 3장 나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잘 오셨어요. 우리는 이 두 번째 큰 절기를 내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제사를 통하여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냥 앉았다가 일어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봐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말씀을 내 속에 넣어주세요. 오순절 역사가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입이 열리겠습니까? 예수 나를 왜 죽었다는 거 내가 이해를 못하는데 성령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아니 주님의 나라를 내가 기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요, 이 역사가 유월절과 오순절 역사가 없다면요 우리는 짐승하고 똑같아요. 짐승은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요, 먹기만 위하여 살다가 끝나는 것이 짐승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못한 것이 사람이에요. 왜? 짐승은 죽으면 그걸 끝납니다. 지옥이 없습니다. 낙원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그 피를 믿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인생은 죽으면 지옥입니다. 짐승보다도 못하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고맙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수영 아버지, 친아버지 아니에요. 양아버지, 친아버지 아니에요. 아들의 영이 와야 되는 거예요. 피가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시 집안의 피가 흐름으로 고시의 자식이고 고시의 씨앗이에요. 채시 집안의 피가 흐름으로 채시 집안 자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의 성령을 믿게 하는 거예요. 늦은비 성령은 권세의 역사로 하나님 백성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마운 역사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 드리고 감사하라 그랬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또 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살피든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는지요. 나는 하찮게 생겼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면 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머저리같이 생겼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미인이라고 그러면 미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든지 미인을 만들 수가 있고요, 유명한 자를 만들 수가 있고요, 고기 잡는 어부가 사도가 돼서 세계에 복음 전하는 역사를 한 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그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는 고기 잡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복음의 역군이 돼서 12 사도들의 반장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복음을 전하는 깃발을 꽂고 역사란 자가 베드로를 중심한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고요, 나는 여러분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믿기 싫다고 그러면 나가보십시오. 견딜 수 없습니다. 안 믿고는요. 왜? 고양이를 사납게 기른다고 해서 호랑이가 안 됩니다. 고양이 새끼는 고양이고요,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미 종자가 다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7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요, 오순절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념하면서 성령 받은 것을 감사하고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본문 10절에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처들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복을 주신 대로 지키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뭐가 없어서, 하나님 뭐가 없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사랑의 표시입니다. 사랑의 표시입니다. 감사의 표시입니다. 민수기 28장 2절에는 나의 예물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식물되는 화제에 나의 향기로운 것을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이 둘째 절기를 지키면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구약의 유월절 첫 열매 없어요. 모형이니까. 신약의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 됐어요. 칠칠절 절기에 첫 열매 없어요. 사도들이 첫 열매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 절기가 하나 남았는데, 가을에 남은 거는 이건 우리 절기예요. 우리 절기. 이제 그때는 이제는 모든 걸 끝마치는 절기가 초막절 절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3대 절기를 내 마음속에서 피가 돌듯이 3대 절기의 고마움을 내 속에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 절기가 얼마나 큰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구약에는 여자 어린아이의 숫자도 치지 않았는데, 여기는 이제 여자도 남자도 종도 외국인 나그네도 다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에 모이도록 하고 치카고 하라 그랬습니다.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이 예배가 위축이 되고요. 앞으로 보십시오. 제가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은요, 인터넷 예배는요,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거예요. 인터넷 예배는요, 자리에 참석하지 못할 때 드리는 것이지, 언제든지 역사는 인터넷으로 역사가 나는 것이 아니고 성전 예배에서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날지 모르지만 성전 역사가, 제가 상반기에, 여러분 주보 뒤에 보면요, 상반기에 2020년 상반기는 1월달부터 6월달까지입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분을 쭉 책에서 뽑으니까요, 감사헌금, 11조금,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 맥주절 헌금도 들었어요. 여기요. 쭉 헌금하시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너무나 한 분이 여러가지 여러분 한 분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헌금 종류와 횟수는 그 달 안에 3번 들었으면 한 번밖에, 예를 들어서 김복동이가, 홍길동이가 감사 11조 성교 이러면 다 하지 못하고 딱 이름 하나만 넣고, 왜? 이거는 지면상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보니까요, 계속 참석하지 못하면서 산 사람은 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성전 예배에 중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에 40-50명 모이고 나머지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라고,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놓고 보니까요,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장모님도 하고 의논하기를, 이 성전에 오는 걸 중심할 때 오전 오후로 나눠서 보자. 이 드리면 분명히 성전에 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1부 2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1부로 와야 돼요. 자꾸 헷갈립니까? 이제 한 주는 오전반, 한 주는 오후반.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제가 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오전반보다 오후반이 훨씬 좋아했습니다. 이유는요, 오전반에 와면 지옥에도 떨어진 사람도 애도 있고 연필도 떨어지면, 그거 여러분 그때 연필이 참 귀했습니다. 연필 떨어졌으면 주워 주지 않고 내 호주머니 넣어버리고요. 지옥에 떨어졌으면 그 호주머니 넣어버리고요. 그래서 제가 오후반 되면 일찍 와서 책상 너댓개는 뒤집어봅니다. 이렇게. 그러면 애들 그것도 모르고 너 오후반에 되게 일찍 온다고 그래요. 속은 꿍심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라도 안 주면 섭섭해요. 그러나 공부가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예배가 오전 오후로 나눠서 드리지만은요,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칠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보시고 돌아갈 때요, 여러분 자꾸 주사를 맞으면요 체질이 바뀝니다. 뭐 주사 맞는 것도요, 우리가 말씀을 자꾸 주입하면요 내 체질이 그리스도 체질로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기 제사에 중요시하고 안식일 예배에 중요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기도 합시다.